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이며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나와 있듯이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 6절에서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크게 네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 나오는데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나오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있는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13절에 있는데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바른 진리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양육하고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며 내적으로 외적으로 본이 되며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네 가지 권면이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익하고 귀중한 교훈이며 권면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울이 권면한 이 네 가지 가르침들 중에서 특히 바울 사도의 두 번째 권면인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명령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이 권면을 가지고 잠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고 또한 경건은 디모데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고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유세베이아 혹은 유세베스라는 그러한 단어로 신약 성경에 총 1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목회서신에서 13번이 언급되고 있으며 그 중에 9번이 디모데전서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에 15번 등장하는 경건이라는 이 단어가 디모데전서에서만 9번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에서 중요한 주제들 중에 하나이며 꼭 살펴보고 알아야 할 개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경건, 이 경건은 무엇일까요? 사실 경건의 정의 혹은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정의가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트렌치라는 학자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건성의 내용이 되는 경외심과 사랑이 합쳐진 것이라고 이해했고 종교개혁자였던 켈빈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는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경험한 이들의 영적인 특성이라고 이해하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경건의 의미가 좀 더 다양하고 폭넓게 사용되고 적용된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37절과 38절에는 여선지자 안나를 경건한 자로 소개하면서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경건의 삶으로 정리하고 있고 요한복음 9장 31절에는 경건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절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고 말씀하면서 봉사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는 고넬료를 가리켜 경건한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을 경건으로 정의하고 있고,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의 설교를 듣고 따르는 자들을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경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에는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려운 자 중에 있는 자를 도와주는 태도를 경건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또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는 그러한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정리할 때에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종합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경건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내적이고 영적인 것과 그의 계명에 존경을 표하여 순종하며 실천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외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가깝고 친근하기는 하지만 뭔가 모호한 그러한 단어이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에 대한 오해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흔히 경건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예배 시간에 조용히 입을 다물고 고개는 반쯤 숙인 그러한 모습들, 말은 적으나 인자한 미소를 띠고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그러한 이미지들을 우리는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발랄하고 활동적인 그러한 모습들은 경건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많이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외적으로 조심스러운 일련의 모습들은 경건의 모양도 아니고 경건의 능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과 그분의 계명에 존경을 표하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정의입니다. 최근에 읽었던 한 묵상집에서 경건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는데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인가?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기도, 금식, 절제, 금소 등의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경건의 훈련으로 인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불꽃이 타올라서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인격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생활적으로 선행의 진보가 이루어져 아름답고 복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은혜이다라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글의 마지막 문장처럼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된 경건의 은혜와 능력을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시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올바른 영적인 양식을 섭취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의 원래 뜻은 문지방을 건너다 라는 그러한 뜻으로 제한 없이 아무에게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속되게 행하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허탄한 신하란 할머니가 어린아이를 재울 때에 토닥거리면서 들려주는 허황되고 꾸며낸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나오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 혹은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의미하고 있고,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서 언급한 거짓말하는 자들의, 즉 거짓 교사들의 특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거짓 교사들의 저속하고 헛되고 꾸며낸 거짓말을 버리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이 7절 앞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을 6절과 연결시켜서 읽어보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되 그러나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는 버리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즉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받았던 선한 교훈들과 바울로부터 배웠던 진리로 양육을 받되 반대로 헛되고 쓸모없는 이야기들은 멀리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은 쓸데없는 변론이나 일으킬 뿐만 아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영적인 바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멀리해야 할 것들은 멀리하고 오로지 참된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부지런히 섭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지나간 한 주간의 삶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나간 삶,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체중을 줄이고 또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에는 얼마나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에 안 좋은 것들은 안 먹고 좋은 재료로 요리해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며 좋은 것들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취하지 말아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서로 구분하지도 않고 그다지 관심이 없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지 않았습니다. 매 끼 식사 때마다 칼로리와 영양을 체크하는 데에는 대단한 정성을 보이면서도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경건을 위해서는 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에, 우리가 먹는 것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재료와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의 몸은 가볍고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상한 재료나 불량식품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우리의 몸은 망가지게 되고 결국은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와 같은 것들을 수없이 보고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영적으로 올바른 성장을 기대할 수도 없고 경건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건강하고도 바른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즉 참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불량식품들을 멀리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양식을 섭취하기 위해 영적인 독서들을 게을리하지 않되 최고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지혜와 거룩한 진리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른 성장, 즉 참된 경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올바른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섭취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참된 경건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단하라는 뜻은 연습하라, 훈련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을 연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번에 바뀌는 마술적인 그러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묵상할 때에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활약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에서 억압받고 있던 자기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세오경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보면 탁월한 지도력에 카리스마와 능력까지 갖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손꼽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모세도 많은 훈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40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루아침에 성화를 이루고 하루아침에 경건에 도달하는 그러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매일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훈련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도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통해 살펴볼 때에 13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으로 경건을 연습하고 말씀으로 경건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경건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에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 제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도 한 분기, 즉 마지막 석 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지막 석 달을 또 잘 보내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계획과 다짐은 여러분 그 계획 안에서 절대로 빠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교훈을 깊이 새겨서 늘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며 진리와 말씀대로 살기 위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과 거룩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삼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